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또 나 살려 죄 중에 빠지니 그들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는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복심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에 다여 늘 증성하겠네 주야로 돌아가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이쁨 주 예수 여기에 모이누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나노라
주님이 가지신 계획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운 계획보다 완전하고 선합니다. 주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완전하시며 선하시고 나보다 강하고 능하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니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우시고 강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세운 그 어떤 계획보다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며 완전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하는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의 지혜로, 주의 강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라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바다를 가르실 때도 있었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시련보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고 강하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 어려움, 아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강하고 크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며 또 내 앞에 있는 바다, 내 힘으로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주여 가르시고 우리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 고난, 어려움, 아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강하지 아니하며 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강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때가 이르면 우리 앞에 있던 바다같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던 그 견고한 짐과 같은 것이 결국은 갈라지고 우리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풍랑이 이로 큰 파도가 있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모든 시련들과 고난을 반석 삼아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바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니 그 바람을 순풍 삼아 우리는 앞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게 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의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두 가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도 한 젊은 배우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종종 이러한 뉴스들을 대합니다. 젊고 유명했던, 또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 연기력이 탁월했던 그러한 배우나, 또 유명했던 그러한 배우, 또 아이돌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팬들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그러한 가수들이 스스로 생명을 끊습니다.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최근에 이렇게 자살하는 그러한 젊은 배우나 또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가수들의 자살의 이유 중에서 빠지지 아니하는 두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플입니다. 악성 댓글,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뿜어내는 그 저주에 가까운 그 아주 나쁜 말들, 그 말들이 이 젊은, 또 참으로 잘생기고 참으로 이쁘게 생긴 이러한 젊은 사람들을 자살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무관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악성 댓글이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혹시나 내가 잊혀지면, 지금의 이 인기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찾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무관심,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이 젊은 사람들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악성 댓글은 그저 악성 댓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올려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며 내가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별 영향력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악성 댓글인 것입니다. 다만 보면 마음이 상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악성 댓글, 그것이 나를 더 좋은 사람 되게 하거나 또는 더 나쁜 사람 되게 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도 그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공한 인생을 살아온 것이냐? 그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숨겨진 나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박수 쳐주고 그렇게 나를 보면 좋아해 준다고 해서 내가 선하고 의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도 그러고 보면 별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돈은 조금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참다운 진리에 이르거나 또는 참된 행복을 누리거나 평안을 누리게 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성 댓글, 또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는 무관심, 이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휘어잡는 것을, 이러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말 한마디, 나의 노래 한마디, 나의 춤 한 동작, 이런 것을 따라해 주기를, 인기를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반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들 중에는 안티 예수님을 하기 위해서, 안티 예수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비를 걸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예수님을 시비를 걸고, 그래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예수님을 재판하던 그러한 빌라도가 이렇게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그 고발한 그 마음, 속마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시기했느냐? 그들은 원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제사장, 사회적 그러한 지도자,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를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보면서, 옷 끝에 달려있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수를 보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이 자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놀랍다.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이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것을 마치 빼앗긴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발하려고,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인데,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충분히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있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있어. 최근에 어떤 한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집회, 그게 탄핵 찬성 집회인지 반대 집회인지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그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막 환호해 줍니다. 박수 쳐 줍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그 미소, 저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에 취해 있는 그 모습.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러한 목사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그 이름을 환호해 주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렇게 지금 그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번 들어보겠다고, 또 예수님의 옷에 손 한번 대어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 조건들이 지금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 그들이 환호해 주고 있다. 이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예수님은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에서 기쁨의 이유들을 찾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두 가지 기쁨의 이유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라고 하시는데 이때는 어느 때냐? 두 가지입니다. 그 앞에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마가복음 6장 또 5장을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오른손이 이렇게 고부라져서 완전히 말라버린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고치십니다. 그 손이 펼쳐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보는 것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손이 오그라졌다라고 세번역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가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음을, 고칠 수 없는 병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장애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펼쳐지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앞에 보면 5장에 보면 비슷한 일을 예수님께서 또 행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 신비로운 일을 보았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보았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때라고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영광을 돌리며 환호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그렇게 있던 그러한 때에,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퍼지는 그러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하시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러 가셨다. 기도는 대화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내 요구사항을 아뢰고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하여 주시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것이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기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곧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치는 그러한 때에,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요소가 다 충족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등 뒤로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에서 이때가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 오그라진 사람, 그 사람을 고치신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것은 유대인들이 금하고 있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이러한 치료 행위, 이것을 하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행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평생 손이 오그라졌던 그 사람의 손을 펼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앞날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불안의 요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세상처럼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확실성이 너무나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화가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값이 올라가고 있고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의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또 불안의 요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그리고 바로 12절에 이때에 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의 요소가 그렇게 커져가는 때에 예수님은 마치 한가롭게 보이는 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것,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큰 것이며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의 요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심으로 소망의 이유, 기쁨의 이유들을 붙잡으시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 사람들이 내게 박수 쳐줄 때, 여러분에게 박수 쳐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영광에 취해서, 그 박수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명했던 간증자들, 또 수많은 이름만 대도 그분 할 만한 그러한 유명한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 나중이 좋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취해서, 그 박수에 취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거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박수 쳐 주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박수는 내가 천국 가는 데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그들의 박수, 그들의 인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하는 것이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불확실성이, 내 인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의 요소가 늘어간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께 또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그러한 이 한국에서 또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쁨의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박수치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불안의 요소가 커져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에 가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큰 기쁨이셨는데 또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2를 부르셨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를 제자라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왜?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나을까 해서. 이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상당수는 구경하고 상당수는 병고침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다 도망치고 다 예수를 저주하고 구경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은 제자로 그렇게 임명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렇게 부르신 이유, 그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내사입니다. 보내사. 오늘 보면 누가복음은 그것을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다. 사도라는 말의 뜻이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하시며 기쁨을 누리시고 그들을 또한 보내십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보낸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기쁨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기쁨,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예수님 자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또 열방에게까지 여러분들은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내신 주님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주님의 여러분의 부르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보내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이유와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같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그런 기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의 이유와 나의 기쁨의 이유가 같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기쁨의 이유들을 가지고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얻으신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하고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때로는 지경을 넓혀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과 똑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가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주님과 같으니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주여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사명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모든 날들 동안에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배 중에 귀한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 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외에서 또 바다 한가운데서 타지에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한 분 우리 주를 예배할 때에 주여 주님의 그 선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잡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요양하는 성도들 저희들을 회복시키시며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함을 그 평안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로 저희들을 돌이키시며 그 견고한 진들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완전하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며 고백하며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한 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